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이 뭔가 여러분도 나름대로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여서 세상을 태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어떤 주석학자는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의 불을 붙여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불은 사람들을 정화하고 구원하는 동시에 또 세상을 심판하는 불입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의 일을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붙이라고 사람들을 분쟁시키러 왔다. 그래요.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54절부터 59절에는 이 시대를 그러므로 분별해라. 불이 땅에 떨어졌는데 시대를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오히려 그 불에 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시대적인 말씀이죠. 오늘이 지언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1948년 7월 17일에 정해서 지언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이 처음 만드는 것을 지헌절이라는 거예요. 법은 제정이 있고 개정이 있는 거예요. 제정은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은 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생겨야 정부가 탄생합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적인 이 가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아울러 표현과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로 죄를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와야 한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언뜻 봐서는 예수님이 싸움 붙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문자로 오면은. 그러나 그 내용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시내는 온통 퀴어 축제로 난리였습니다. 또 반대 집회도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뭘 그렇게 교회가 매일 나가지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집회하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웁니다. 불의와 정의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의로 불의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진리가 비리를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쟁도 있고 불화가 있음을 말씀하죠.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께서 의미하신 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불이 아직 땅에 붙지 않았다고 암시하신 거예요. 내가 이 불이 붙었으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아직 안 붙었다는 말씀이죠. 이 불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 운동의 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될 분쟁의 불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나눕니다. 이때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또 이 싸움은 때때로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고난입니다. 신자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불화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만 믿지 않으면 우리 집은 평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30년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밀양박씨 가문에 청도 김씨 여자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안 드리고 매일 교회마고 새벽마다 가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 어릴 때 본 것은 결국은 좀 이해할 수 없죠.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영적 전쟁을 치렀구나. 성령의 불로 진리 말씀으로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구나. 이 땅에서 잠깐 가짜 위장된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마침내 아버님을 구원하고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킨, 저는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사람 1세대 믿음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 누군가가 예수를 한 사람 그 집안에서 처음 믿었어. 그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리를 위해 나갈 때 한 사람 두 사람,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져서 우리 밀양 박씨 가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저 같은 목사가 아들이 되었고 우리 고성훈 선생님, 고용수 총장님이 장신대 교수 총장이 되고 우리 박씨 가문에 장로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씨앗인데 수많은 환난과 고초를 30년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이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제사도 불태우고 귀신도 불태우고 마귀도 불태우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 믿는 가문, 저 3대, 4대, 5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때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지탄받아도 진리를 끝까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가 받으실 세례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 세례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의 답답하심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의 인간적 마음의 고통과 더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하신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는 그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이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 때문에 답답함이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세례라는 것은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에요. 너희가 이것에 동참할 수 있겠냐? 저희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 나를 따르면,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아라.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데 오늘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값싼 복음으로, 편안한 복음으로, 은혜만 받는 복음으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이미 마귀의 전략에 넘어져서 유럽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수많은 신학 교수들도 목사들까지도 이 진리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사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의 인간적 마음의 고통과 더불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명하신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간절한 소망, 온 인류를 구원해 내 사랑 가족들, 내 이웃을, 이 아산 시민을,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지금 온통 세상은 어둠으로 지금 마귀의 노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 학원 보내는데 헛일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데 하나님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거기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나고는 쫓겨난 신랑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카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역사, 소돔 고모라의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이 막 판을 치면서 유황불에 타 죽는 역사, 노아 때의 물심판을 받는 역사,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50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했잖아요. 이 십자가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물세를 넘어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 증인이 되어 있는데 무슨 증인이냐? 예수 복음 증인이죠. 그 복음이 뭐냐? 진리의 복음입니다. 비진리를 물리치는 진리의 복음. 의의 복음입니다. 불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비진리와 불의가 판을 치고 부도덕과 비윤리가 판을 치고 이것을 큰 바벨론 성인 국가 권력과 법이 계속 이를 만들어 가려고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5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3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평화의 왕이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평화의 주로 오셨는데 이거는 정반대예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러 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오늘 오해하지 말라고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 분쟁의 과정을 넘어서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쟁하는 이 가운데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때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 불의를 외치던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있으니 이제는 함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잠시 야합해서 함께 살다가 영원히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여러분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꼭 얘기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반드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생명값 피값을 우리에게 묻거든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분쟁이라는 원어는요 디아메리스모스라는데 이것은 곧 불화,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를 분열시키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분열시킨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의 주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불 갈라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와 비진리, 믿음과 불신앙, 구원과 멸망의 분열과 불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 의와 불의는 화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됩니다. 진리는 하나 둘이 될 수 없어요. 아멘. 혼합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해서 좋은 게 좋다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난 분열시키러 왔다. 분쟁이다. 뭐냐? 진리로 하여금 비진리를 이기게 하려고 왔다.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내가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세례요 선자니고 십자가의 역사거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그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항상 그 진리를 따르는 자와 그 진리를 거부하는 자로 나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작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작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장서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교단 교파가 아니고 이 진리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 너희 성경을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불을 주고, 너희들이 때로는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분열할 수 있다. 왜? 진리가 비진리를 이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거든요. 그것을 복음을 저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복음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들 나누는 겁니다. 복음은 때때로 집안 식구들을 둘로 나누며 신앙 문제로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 나뉜과 갈등은 불가피한 겁니다. 55절과 53절에 분쟁하려는 말을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 디아 메리스 데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분열할 것이고 나눠질 것이고 분쟁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한 갈등은 가정 복음화의 시작과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결국 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평화고 진정으로 나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비복음을, 진리로 비진리를, 의로 불의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사단에게 묻힌 자를 뽑아내야 한다. 그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과정으로서 필수 불가결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분쟁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화는 의로운 불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위에 살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반드시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게 된다. 그 과정에는 불화가 있고 분쟁도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승리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잠시 불화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영원히 나뉘지 않는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땅에서 잠시 불편해도 반드시 복음 전하여서 주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아서 영원히 나누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인한 갈등은 사회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룹니다. 오늘 주님은 그 불을 던져놨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있는데 아직 안 붙어서 내가 답답하다. 너희가 제발 영적 전쟁을 좀 잘 치러다오. 그래서 저 비진리 죽음으로 지옥 가는 마귀에게 끌사를 제발 좀 끌어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주님이 답답해 죽겠다. 교회들이여 일어나서 일을 해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던지신 복음의 불, 구원의 불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기를 원합시다. 아멘. 이 불로 인해 갈등과 분열 또 심지어 핍박이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하지 말고 그 싸움이 마침내 구원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다면 바르게 잘 이해하시고 언뜻방은 잘 이해 어려워요. 평화의 주님이 왜 자꾸 불화한다고 분쟁한다고 싸우라 그러지? 아들과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싸움 막 붙이는 이상한 예수님이다. 나 옛날에 처음 초등학교 읽을 때 그래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 왜 자꾸 싸움 붙인다 그러죠? 왜 불을 질러줘? 막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잘 몰라가지고 불 질러야 새집 짓지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 할 말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갔어요. 교회 오는 전도사님, 목사님 부르도 목사님도 잘 대답을 못했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설교를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지. 그래서 이어서 54절부터 59절은 이 시대를 그러므로 분별하라 그랬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좀 알아라. 이 때가 지금 잠들 때가 아니다. 뛰어 준비하고 있어라. 재림이 가깝다. 너희가 이러다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만 천국 가고 가족과 영원히 나눠질 것이다. 그럴 것이냐?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여 영원히 영생에서 함께 더불어 살 것이냐?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 주님이 또 무리들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영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영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 아멘. 날씨는 잘 알아본다. 아이고 오늘 날이 꾸물하네. 비 오겠네. 알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네. 아이고 살기 힘드네. 알아요. 이런 거는 쉽게 빨리 캐치하면서 영적인 지금 진짜 중요한 영생과 직결된 이 부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교회당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나는 기독교이고 천국 가겠지 하지만은 속에는 이런 분별력이 없다면은 너희는 죽은 믿음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날씨와 기후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로 온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그가 세례도 베풀고 이는 하나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얘기 다 들었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핍박이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왕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구한 거예요. 돌직구를 던졌더니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당장 죽이고 싶은데 워낙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고 다른 자가 많기 때문에 여론이 무서워서 감옥에 가둬뒀다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예수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라면 나를 이 감옥에 넣어도 나를 풀어줄 텐데 천만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자기는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정신일 때는 똑바로 알아요. 저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감당지 못할 뿐이고 나는 물세례 너는 그분은 성령 세례는 진짜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알아.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좀 들어보니까 예수님 쪽으로 내 제자가 다 몰려가 버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떠버려서 떴어. 그러니 갑자기 마음속에 시험이 온 겁니다. 질투, 미움이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진짜 맞냐? 제자들이 메뉴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해라.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끈을 찾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시대의 이 징조를 분별치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 분별이 없는 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총회적으로 만나고 노예도 만나고 또 신학 포럼도 만나고 교수들 만나려 해보면은 이 시대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무지한 자. 그러니까 깃발을 못 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알고 나면 막 깃발 들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도 자신이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교인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분쟁도 있고요, 손해도 보고요, 환난도 핍박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가야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위선자는 무지한 거죠. 몰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죠. 우리는 진리를 모르니까 비진리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아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하면 무지한 자가 됩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 아멘. 주님 또 말씀하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여러분이 옳은 것 좀 판단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옳은가 그런가를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징조를 알고, 야, 지금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됐구나. 나라 믿어서 내 자식들 아무리 유학 보내면 뭐합니까? 다 지옥 갈 건데, 다 교구에서 동성이 할 건데, 여러분 그걸 원하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큰 바빌론의 국가 권력과 법과 제도가 전 세계 유럽을 휩쓸고 영국도 휩쓸고 미국에 와 있어요. 조 바이든이 캐톨릭 신자 아닙니까? 캐톨릭은 절대 반대입니다. 낙태 반대, 동성이 절대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피로 의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침묵하는 것.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떠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옳은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58절 59절 보세요. 예수님께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이것은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세상 법정에서 남의 돈 떼먹고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문자 해석이고, 이 말씀 세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남의 돈 떼먹고 안 하면은 경제사고 들어가서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지만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지금 재판관에게 옥졸에 끌려서 그 재판정에 서기 전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아직 우리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가 재판받고 나면 끝나니까, 심판받고 나면 그때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그 시편에도 죽은 자는 찬송도 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전도도 못하고 죽은 자는 회개도 못한다고 시편의 말씀 기록되잖아요. 그 살아생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반드시 살아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 영생복락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실상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날씨는 무더워지고 더워지고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위해서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치 못함과 불의함과 부정함을 세상에 몰아내야 합니다. 빛은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아산시의 교회들, 아무개 교회가 숨어 있지 말고 말 아래 등만 켜놓고 우리끼리 있지 말고 이 불을 꺼내서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과 소금 되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불의와 싸워내게 하시고,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이 아산시를 복음화하고 구원하고 천국 시민 되게 한 일에 교회들이 힘을 합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계속 앞서가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 세우되 그들이 세상에 이런 더럽고 추하고 가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는 다음 세대 학교를 세우고, 이 지역사회를 정화시키고 성시화하고 복음하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